아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부 예배 드리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순서가 너무 바뀌어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젊은 에너지를 같이 받으시면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정말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로 온전히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하는데 오늘이 사실 오순절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절기 우리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오늘은 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같이 나눴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 잠깐 상상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교회가 오픈이 되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교회 안에 아기들의 그 웃음소리들, 찬양소리 들려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실 때 유아부, 유치부, 이 꼬맹이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고 웃고 하는 거 보실 때마다 너무 기쁘고 좋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앞에서 애기들이 막 예배드리겠다고 뛰어오는 모습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다른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저 앞에서 막 아기가 뛰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 앞에서 멧돼지가 여러분 향해서 막 뛰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까요? 굉장히 두렵고 떨릴 겁니다. 이제 간혹 어떤 분은 멧돼지쯤에 이렇게 확 잡아서 엎어뜨리면 되죠,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정면에서 멧돼지가 뛰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엔 사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멧돼지를 정면에서 이렇게 오는 걸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전에 아차산이라는 곳에서 살았었습니다.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갈 때면 그 아차산 옆에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장로 신학대학교가 있고, 그 밑에 광장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매번 새벽마다 그 광장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갈 때마다 걸어야 되는 곳이 아차산 옆에 있는 둘레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워커힐 호텔 가는 그 도로, 굉장히 예쁜 도로 있는 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새벽에 그곳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부터 막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저 앞에서 멧돼지가 저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 모습을 본 거죠. 얼마나 무섭던지요. 막 식은땀이 막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 같으면은 이제 신앙 안에서 주여를 외치면 쫓아나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여를 외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울타리 위로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들, 메커니즘들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위협이 다가오게 되면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회피를 하고 피하게 됩니다. 회피와 피함과 동시에 감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게 다가올 때 자세히 보게 되면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어떤 위협이 다가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두려움이 일으키는 어떤 현상들, 그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두려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위협을 주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사실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내 손에 잡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당장 내 손에 잡혀 있었던 나의 소유를 잃어버릴 때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지의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뇌의 한 부분에서 이런 위험이 느껴질 때 자극을 주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통해서 위협을 피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회학에서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회 공동체 집단 안에 위험을 피해야 될 어떤 요소를 전통적으로 이어오게 하고 교육시켜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피하게 해서 그 사회 집단을 보호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2년간의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피하는 장치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 우리의 예배들도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던 이 상황은 사실은 사회가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살고 싶어서 행했던 행동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생겨난 문제점들이었던 것이죠. 두려움, 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회피하게 되고 회피의 수단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반복돼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이런 회피의 모습들이 두려움의 근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가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치유의 과정들을 나타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쌓아나가야 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제일 처음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언제 드러나게 됐을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첫 번째 사람인 아담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책에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고백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첫 고백이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벌거벗음을 깨닫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났더니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두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거룩성,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이 회피의 과정으로 인해서 숨는 회피의 과정을 보이게 된 겁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와 같은 두려움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었던 그 마음, 그 욕구가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유리하고 회피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좀 보도록 할게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떤 불평을 하나요? 옛날에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는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만나와 메추리밖에 못 먹는 거라 불평하게 되죠. 그러고 났더니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했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회피하고 두려움을 경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두려움 속에 떨게 되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함께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들은 그때까지도 두려움 속에서 떨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는 두려움을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놓쳤을 때 그 성경의 인물들은 두려움 속에서 떨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고 떨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는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서 떨었던 거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도 함께 계시면 나름 우리는 좀 두렵고 떨림이 없이 강하고 담대함이 생길 것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또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은혜로 왔었던 그 주님이 떠나가는 상황을 발생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오늘의 본문의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두려움에 임하는 과정 속에 위협을 느끼고 회피하게 되면 그 상황이 두려움을 인지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피한다, 다르게 말하면 숨어요. 우리 당장 눈앞에 공이 하나 휙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 두 가지 반응입니다. 피하거나 막거나. 그렇죠. 막는다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눈앞에서 뭔가를 가려서 나를 숨기는 작업인 겁니다. 회피하게 되고 숨게 돼요. 두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나 혼자의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거는 흩어지지 말고 모여라. 여러분, 첫 번째로요, 성경 안에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모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일 것 같고 생물학적으로 일어나게 될 반응을 따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모여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일수록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셨던 거,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아멘. 여러분, 두려움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된 거라 했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다 했잖아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비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워진 그곳에 오늘 새로운 영의 역사가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 그나마 힘이 되어 주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오늘 성령 하나님의 가득 차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의 텅 비어 있었던 마음,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찰 때,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짐이 나타났을 때 이제는 두려움을 깨트릴 수 있는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근원적인 생명의 역사들이 사실은 깨어져 있었거든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는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찰 때부터 이전에 있었던 나의 악순환의 모습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이제는 우리 입에서 다시금 찬양의 소리가 그때부터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현상으로 이제는 서로가 서로 가운데 두려움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서로의 눈에 보이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실 당장 우리 눈앞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눈앞에 참 보인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시대 때는 워낙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런 영적인 모습들이 확연하게 드러났던 상황이고,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떠나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머릿속에 남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들의 눈에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일회적인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반복적인 은혜로 나타나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반복하시고 끊임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날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날마다 기억나게 하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끊임없이 반복되게 기억나게 하시는 이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눈에 띄도록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눈에 띄도록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꼭 우리 눈에 이렇게 불의 모습처럼 보이는 꼭 그런 현상이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지체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게 우리도 느껴질 만큼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사회 가운데,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젊은 세대들 가운데 어떤 면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참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슬프고 아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은사적인 측면들도 우리가 좀 위험성이 있어서 조심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기도할 때 병 낫는 역사 나타나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누군가의 고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예언적인 응답들이 튀어나오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 마음의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이 떠나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서 사람의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슬플까요?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자꾸 무언가 공허해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성령님, 공허해지고 두려워지는 마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 안에 그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충만하게 나타나서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그 성령의 역사가 진짜 내 삶에서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부정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그때서부터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피하지 않고 마주보고 끊임없는 반복적인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반복해서 경험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충만히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의 문제들, 근원된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그게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치관 혹은 사회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 그 자체는 잠깐 내려두고 그 너머에 나를 채워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오늘 마지막 절 4절 말씀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함께 읽고 마무리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숨어서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근원적인 문제에 채워짐을 받고 반복적인 은혜의 원동력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에게서 나타난 표현은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며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소리가 흘러 넘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두려움이 떠나간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적인 모습으로도 또한 함께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근원적인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속에 이제는 기쁨의 소리들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은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더 많은 두려움 속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주변에까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함께 전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청년들의 예배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 아파하고 회피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놓치고 있었고 잃어버리고 있었던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지고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